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4월 16일 저 서해안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비명에 숨져간 수백 명의 꽃다운 영혼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가 슬픔과 비탄과 분노와 탄식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었고, 또 부활주의 후 한 주간 동안에도 예년과는 좀 달리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범죄한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다 하고 소망 없는 인생은 비참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아마 한국 역사에 지금처럼 어이없고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좌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어두움과 이 좌절을 물리치고 광명한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우리를 기쁨과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살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의 첫 부분 아닙니까? 교회사의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내면서 AD 68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본서를 기록한 다음에 한 1년 반 내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나 박해에 직면하고 있던 이 편지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었던 자리에서 혹은 살아있던 몸이 호련히 신속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한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표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를 바라고, 혹은 자신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거듭나서 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이 넘친다. 보면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를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그것도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고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3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 갖는 것도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자신이 스스로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믿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안 넘친다면은 부활 안 믿는 거죠. 부활을 안 믿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성경은 무심히 말한 것 같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아주 직결되는 구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거기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죄 가운데 빠져 비참하게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바로 그 긍휼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원수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찬란한 삶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거듭나 산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에요. 여기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아나겐네사스라는 말은 이것은 다시 나다 하는 동사의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부정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회적인, 한 번 거듭나는 건 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고 이런 말을 막 쓰는데요, 거듭난다는 단어를 그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불러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의를 주입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에게 산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죠. 산 소망.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의 세상적인 길로 간다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무슨 교육을 통해서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나 뭐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산 소망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합니까? 이것은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고는 강력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이 소망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결국은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물을 밝은 면을 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런 추진력을 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산소망을 주신다. 이 산소망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그 소망을 지금 내 삶 속에 아직 이 땅에 사는데 내 삶 속에 그 소망 전체를 확 주입하지. 그러니까 이 소망이 들어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죠. 막 살아서.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눈망울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아니, 옛날에는 저 친구 안 저랬는데 왜 저렇지? 제가 알기로 아주 굉장히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예수 전도단에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대에서 저희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자유주의자고 뭐 꼬장꼬장하고 뭐 능력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떡떡떡떡 기름이 안 칠해가지고 이랬거든요. 어이고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 뭐 이분이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제가 직접 그 집회하는 데 가서 조그마한 방에 한 30명 목사님들 앉아놓고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은사 집회 하겠습니다 뭐 이러더니요 한 사람이 나오고 안수를 탁탁 하는데 그 목사님들 30명 가운데 한 25명 정도 안수 손만 대니까 막 방언이 팍팍 터지더 한 명도 예외 없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야미로 뒤에 숨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목사만 들어오면 된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바뀐 사람 중에 저도 하나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옛날에 일이 안 이랬습니다. 완전히 달라져버린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산 소망에 들어오면요 아주 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3절의 산 소망은 4절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가 있게 될 유업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삼중으로 이런 걸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유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기업 혹은 가나안 땅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유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다 썩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쇠하는 겁니다. 그거 뭐 영원한 거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뭐 지금 뭐 최인류 기업이라 하는
그 뭐라고 하는 얼마 갈지 몰라요 지금.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기업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을 때 대구도 지금 한 3, 40년 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다 썩고 더럽고 세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장차 받을 영적인 기업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 영업은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3절의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이 4절에서 성도의 소망이 뭐냐?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거다 이거죠. 본서의 수신자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 당시 굉장히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아주 편지 초두에서부터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 삶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끄는 역사적 사건, 그 부활, 이게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 킬케고르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편편한 돌을 물에다 탁 던지면 이게 돌이 물 위로 이게 몇 번 뛰다가 그만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가라앉고 나면 약간 물이 동심원이 그려지다가 그만 잔잔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끝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사후에 소망이 없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호흡이라는 희곡에 그랬잖아요. 막이 오르니까 쓰레기가 잔뜩 어지러진 거기에 막 어린애가요, 막 배경 음악이 울리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 노인의 그 임종 모습, 막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 그러면서 막이 쫙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존재는 더덥고 뭐 그런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예? 누가 와서 지금 막 가슴을 탁 열고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 부활 이렇게 심장이 막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넘치고 있을 겁니다. 찬양의 자세가 다를 거라고 봐요. 전도의 자세가 다를 거라요. 아파트 전도 찾아가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사랑의 도시락 만드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반찬 만드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네. 파라솔 전도팀 서서 호객하고 커피 따라주고 옆에서 전도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요. 왜? 산 소망이 넘치는데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가 어느 것을 짚어서 강조했냐면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게 아주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시련 중에서 그 시련을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기뻐한다. 기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뻐하는 모습.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에게 시험이 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 근심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뭐 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때로는 뭐 같이 일하는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해고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뭐 막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성도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걸 전제하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그 시련은 그 뭐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이거는 뭐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실은 있다 하더라도 여유가 만만해가지고 여기까지쯤이야 하면서 기뻐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또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시련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신앙,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시련이 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낙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당황하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늦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보호의 손길을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지, 그 뭐 믿음도 없이 말이죠, 그냥 요양수만 바라고 앉은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딱 품고 있으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시는 거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이 사회의 어떤 법이 바뀌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상대방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겨서 그냥 문제가 풀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호를 믿으세요? 내가 말씀대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곧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요,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극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서현 성도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그 신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못할 게 없다,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100% 가까이 확신한 것 같아요. 바보같이 확신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간에 못 가고 신학교 가더라도 보통 야간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저는 아주 처음부터 탁 사표내고 난 주간 정시로 간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쌀떡에 쌀 안 떨어진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맨 휘바람 불고 다녔습니다. 찬송하고 다니고. 그런데요, 조금 그 어려움이 약간 올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막 팍팍팍팍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란 일들을 거의 매일 경험했었어요.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일찍 앉아있고 제가 꼼짝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그 대기업에 과장까지 하다가 사표 내고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애가 둘이나 되고 그 이놈들이 또 이제 뭐 유치원에도 가야 되고 이럴 때인데요. 난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대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마음속에 자꾸 하라니까. 야간으로 가라 그랬으면 야간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주간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신학교 1학년인 저를 그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다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강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당시 벽산그룹의 그 회장님께서 저를 이 벽산그룹의 신우회 그 대기업이잖아요. 신우회의 설교자로 부르죠. 아니 서울에 목사가 수천 명인데 신학교 1학년인 이 아직 설익은 나를 왜 부르는지 모르.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한번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이럭저럭 뭐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요. 이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딱 맡겨버리니까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장사는 주말 장사인데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거 안 열면 우리는 망한다. 여러분은 별을 뜨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 못 받습니다. 경험할 생각도 마세요. 내 굶어 죽어도 좋다 하고 탁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부활신앙으로 장차 받을 영원한 소망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기적을 끊임없이 연출해낼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요 착착 풀려나가고 뭐 사업이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못 믿으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사로서 택하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보호를 안 받아서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 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산 튕기고 계산하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월이 여긴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보처럼 전폭적으로 탁 신뢰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양다리 걸치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뭐 낫든지 안 낫든지 한번 안수원 받아보자 이런 사람은 절대 고침 못 받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훈련, 제가 보기에는 꽤 시간이 걸려요. 야금야금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근육이, 그 맡기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볼링 하나 하는 것도 몇 달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연습이 뭐 그냥 금방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 저녁 뭐 은혜 받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단련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찬송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어느 기업체 회장님 제가 만나러 우리 나눔과 기쁨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그분이 한 시간 만나는데 대화가 끊어지니까 찬송하더라고요. 나 참 같이 회의하면서 찬송하는데 이거 죽겠더라고. 내가 어디야 숨을 수도 없고 같이 찬송하기도 이상하고 자기 좋아하는 찬송. 그러 나와서 공장을 구경한다고 보여준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찬송 부르고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찬송하고 가면서 찬송하다가 또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찬송하고. 이야, 그 사람은 별로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기업체 1위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말이 그래.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하겠냐. 하나님이 막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막 특허권을 따내고 특허권이 특허가 수십 개든 60몇 개인가 그 특허 쫙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거지로 기뻐야 되는 게 아니죠. 산 소망이 우러나와서 막 속에서 기쁨이 막 터져 나올 때 그걸 막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 요새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기쁨으로 막 찬송을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온 성도들이요 정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요. 성도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오직 예수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단히 좋은 거죠. 예?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마치 유능한 코치가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 선수들요 이 등에다가 막 모래 주머니 그걸 끌고 그냥 축구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끌고 하루 종일 하더라고. 왜? 이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90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은 하고 할 때 막 다들 흐득흐득 이태리 애들 막 힘이 없어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선수들 그냥 빨빨빨빨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운동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충성하느라 힘드십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의 성숙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 기쁨이 얼마나 솟아나고 있는가? 안 해네 이거. 구역장 이거 아무리 해봐야 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내년에 구역장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구역장 하면서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어렵지만은 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리라 이런 생각이 서로 올라오는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어느 쪽인지 기쁨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
세 번째,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면류관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의미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공동 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황금도 불로 연단하는데 그 황금 결국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거 아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인데 많은 단련을 받아야 순수한 것이 된다. 여러분 금광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을 캘 때 뭐 금만 서럿이 모여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돌입니다. 돌 사이에 금이 막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순수한 금과 또 금 아닌 것들 불순물들을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순금. 근데 100% 순금 24K가 아니면 또 이제 조금 불순물이 있어도 뭐 정년을 좀 덜한 거는 18K, 뭐 16K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참 세상 우리가 약해가지고요. 세상적인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헌금한다고 하면서도 이 헌금을 하는 마음 속에 어찌 좀 주님이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뭐 좀 복을 좀 받지 않을까, 남보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더 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나온 특송하는 분들도 좀 잘 보이려고 폼 잡는 사람 많아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웃지도 않네. 뭐 교회 사회 가는데 앞에 나와서 다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이 100% 순금이 아니라니까요. 뭐 끼었어요. 0.1%, 0.2% 혹은 뭐 어떤 때는 1%, 2%, 5%, 어떤 사람은 50% 이러면 곤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단련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뭡니까? 장차 재림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겠다 말씀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그렇게 하셨고, 또 신약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예요.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거는 바래도 괜찮아요. 그것마저 에이 목사님 저는요 칭찬 영광 존귀는 다 옆에 있는 김 집사께 다 주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민대머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 상급을 굳게 잡고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게 주겠다. 그래서 성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고, 주님은 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자기 내면을 잘 지키고 제자도에 충성한 사람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키워서 정말 제자로 만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교사들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창고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막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탁 들고 나왔어요. 그래 이 목사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든 면류관인데, 근데 이걸 주려고 가만 보니까 당신이 나이 들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것저것 딴 걸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당신 거 아니요. 그러고서 다시 뒤돌아가서 창고에서 또 다른 면류관을 탁 들고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는 현저하게 보석이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거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당신이 그 중년 때 목회하면서 삶 일부를 세상적인 거 찾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정치적인 거 좋아하고 뭐 좋아해서 순수한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서 이것도 당신 거 아니요. 그러고 또 뒤돌아가서 창고에서 또 딴 걸 갖고 오더랍니다. 그렇게 가만 보니까 이거 뭐 보석이 하나도 없는 개털 모자들이에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천사가 이것은 당신의 노년 때 면류관이요, 이제 영원히 당신 거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좀 차립시다.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굳건히 무장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것이다.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듭나 산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직장 동료가 볼 때, 야, 당신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항상 그렇게 활발하게 얼굴이 환하고 말이죠.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런 말을 여러분 듣고 사시냐고요. 여러분은 매일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할 때 기적 같은 체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일이 안 돼, 기분 나빠. 그래서 여러분이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 소망으로 확고하게 무장해서 부활의 증인 되기에 더욱 힘쓸 뿐 아니라 우리 장차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사건, 그걸 기다리고 또 그때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반열로 성장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